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큰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를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한 6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 7가지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개 다 뭐 살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앞에 있는 2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시야 시대의 예언이에요. 이 우시야 시대에 거두었던 외교적인 성과들, 국방력이 성장해서 주변에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의 항구를 다시금 건설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장려하기도 했고요. 또 이 우시야가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농사를 좋아해서 농토를 개간하고 농사 짓는 것들을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수확이 또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풍요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기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책망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그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공의와 정의는 오늘 여기 16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떤 통치 방법이 바로 공의와 정의거든요. 미시타프 그리고 체다카,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 공의를 포악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 정의를 부리지즘으로 체아흐로 바꾸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어떤 심각한 어떤 영적인 부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풍요로워졌는데,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잘 살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또, OECD 국가에 또 한 단계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9인가 10인가 그렇더라고요.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 10등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그죠? 근데 다 잘 살고 있습니까? 그 돈들 다 어디 갔어요? 요즘 5만 원권 신권이 없다고 하던데 집에 지금 다 쌓아놓고 있는가요? 왠지 우리는 돈을 그죠 만질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겨우 그냥 하루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나라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들 다 어디 갔어요? 한쪽으로 어딘가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이제 개념이 이제 토지와 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8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개념은 철저하게 공유예요, 그죠? 땅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와 모든 가문과 모든 집안에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확을 통하여 부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개념이죠, 그죠? 토지 공개념이에요. 또 한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 토지를 등기부 등본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용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세 버전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서 그냥 이 땅을 그냥 경작하며 그냥 거기서 먹고 살 것들을 구하는 정도. 그게 하나님의 경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개념이에요. 이게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본을 위해서 그냥 경쟁하면서 자기 것 자기 챙기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이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고루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걸 조금 본받으려고 했죠. 그죠?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치고 그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쓴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러한 율법 정신에 의해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많은 땅들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켜 놓았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가 신년 제도죠. 50년이 딱 신년이 되어지면은 모든 그 집안의 노예와 종들과 토지와 집을 저당 잡아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금 돌려줘 버리는 거죠. 본래의 그 가문과 그 지파에게 다시금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현 정신이죠, 그죠? 그리고 계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걸 저당 잡혔다가 이걸 값을 지불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나의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인 그 여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하여 갚아주고 그걸 다시금 자기의 집안으로 자기의 그 지파의 소유물로 다시금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한 사람에게 이게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평등한 사회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개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법들이 무시되어져 버리죠. 신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에 의해서 이게 거의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돈 빌려줘가지고 그 돈 안 갚으니까 그 땅을 저당 잡았다가 그걸 다시금 자기 걸 가져버린 거죠. 50년이 시간이 되면은 이걸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어휴,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부와 땅이 다 집중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가지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은행에 빚 내러 갈 때에 그냥 돈을 주는 은행이 있던가요? 담보물을 항상,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전답이나 집이잖아요. 그죠? 집을 이제 담보 잡아가지고 돈을 좀 빌렸는데, 뭐, 흥청망청 쓰려고 빌린 것도 아니고 주식하려고 빌린 것도 아니죠. 작년 한 해 농사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흉년이 1년 정도 오고 2년 정도 오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빌릴 수밖에 없죠. 담보로 집을 건다든지 전토를 건다든지. 근데 또 올해가 뭐 흉년이 되어지면은 나름대로 좀 갚을 수가 있는데 올해 또 뭐 작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도 못 갚으니까 이게 이제 집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의 자기 같은 백성들의 땅과 집들을 하나씩 두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보니까 가옥이 막 이어져 있는 거죠. 이 집도 내 집이고 이제 이 집도 내 집인 거예요. 원래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요. 김씨 집이었고 이건 또 최씨 집이었고 박씨 집이었는데 그렇게 저당 잡히고 빚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자기 게 돼. 집이 막 가옥이 이어져 수십 채, 수백 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집도 없죠. 전답을 잡힌 사람들은 그 전답까지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 먹고 살 궁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종이 되어 버리는 거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누구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선지자인데 그거 빚을 내가 죽었다가 이제 내 아들 둘이가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요즘에 한국 사회가 뭐 부동산 때문에 지금 콜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죠? 뭐 부동산은 뭐 재테크의 수단이다, 뭐 그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자,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넓은 땅, 그 많은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살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 넓은 땅과 그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전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끌고 모은 집들과 전답이란 말이거든. 단순하게 이것은 재산 증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 좀 잘해가지고 좀 아파트 하나 당첨됐는데 이게 막 피가 올라가고 막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막 3억짜리가 6억 되고 막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이웃의 소유까지도 손을 댐을 통하여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가옥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만.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경제 개념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토지를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신년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빚을 지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상복귀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철저하게 그냥 돈놀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집들과 엄청나게 넓은 땅을 한 개인이 다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여러분들 죄입니다. 그 넓은 땅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면서 수확하고 거주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풍요의 축복이죠. 그죠? 풍요의 축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홀로 거주하면서 타인들 것까지 다 이렇게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는 율법에 반한 죄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뭐 토지뿐이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탐욕에 의하여 치부하여 쌓아놓은 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자예요. 똑같이 부자인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은혜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는 나의 탐욕 가운데 막 쌓아 올려놓은 치부한 그런 어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구별해내야지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은 성경과 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청빙해야 되고 소박해야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죠? 백향목이 그냥 저 들판에 뽕나무처럼 여겨졌던 그 풍요의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부유함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딱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불법적인 부의 축적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불법이란 말이 어떤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불법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믿음과 건강한 삶, 그걸 통하여서 사회 전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모든 성도들마다 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풍성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이 탐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버리고 그걸 막 쌓아놓게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과 궁핍함에 처해지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죄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10위, 9위의 어떤 경제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평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회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회란 말이에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10개가 있으면 그 10개에서 10명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 그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8개, 9개를 가져버리고 나머지 9명이 이 한 가지 갖고 나누어야 된다면은 얼마나 그 사회가 썩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은 다 없는 사람들은 맨날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는 거죠. 그 양극화 현상이 지금 그게 달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성장, 이제 부자들 나라들 모아놨는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순위로 4번째인가 5번째예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만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은 사람들이 인산이 있네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모이고 있지만, 한 교회에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교회당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건물 지어가지고 웅장하게 건축하는 일들에 바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그때에. 그래서 수천억짜리, 수천억이요. 교회 건물이. 그런 교회당도 등장했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인용했습니다만은,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 이제 아나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뉴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 순수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종교 단체였던 교회가 점점점 이 변질되어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이 교회가 기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리고 대형 교회 세습을 비판한 코바디스의 김재한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한국 교회 지금 현상이 그거잖아요.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한국 교회 현상이. 대형 교회는 지금 자원과 돈과 인력이 막 넘쳐나요. 그죠? 명성교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교회는 보니까 이게 재산인지 재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천 몇백억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거 보험 들었는데, 화재 보험 들었는데, 여기 감정가가 30억. 우리는 그래도 부자인데, 그죠? 모든 것이 넘쳐나니까 돈도 넘쳐나요. 그러니까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땅 사고, 집 사고, 교회가,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목회자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요? 넘쳐나니까요. 반면에 작은 교회는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거의 없으니까 월세 들어가 사는데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안 나오는데 뭐. 헌금이 없는데. 문 닫는 지금 교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들이 생계가 안 되니까 뭐 하냐면 목회 현장을 이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왜? 돈 벌어 먹으면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저쪽 동네는 돈이 넘쳐나가지고 땅 투기하고 뭐하고 다 하고 막 목사가 막 엄청난 돈을 막 휘어잡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도시의 그 대부분 지역을 이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쌍끌이 하거든요. 버스를 막 다 돌리잖아요. 쌍끌이 저인망 형식으로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씨가 말라 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형 교회가 기독교 생태계의 교란종입니다. 교란종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교란종. 기독교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교란종이 지금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그죠? 우리가 할 건 다 해야죠. 그러나 교회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규모가 그 정도 커졌다면 살펴야죠. 자, 이런 불법적인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셨도다. 여기 열흘가리 10일 동안 소가 가리할 수 있는 박갈 수 있는 땅.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넓은 포도원이겠죠, 그죠? 그 포도원에서 한 해 이제 수확한 결과물이 여기 보니까 한 바트예요. 한 바트는 어느 정도의 그냥 23리터거든요. 한 4,000평이라고 합시다. 4,000평의 그 넓은 포도원 밭에서 겨우 수확한 것이 23리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10절에 호멜 종자를 뿌렸는데 이 호멜이란 열 에바입니다. 여기 에바의 단위가 나오는데 열 에바가 되는 그 수확량을 뿌렸는데 결실은 얼마가 되냐면은 한 에바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죠? 그거 먹고 사는 게 낫지. 열을 투자했는데 하나밖에 못 끊는. 본래는 한 100배가 되는데 1000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혹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는 축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풍성함이 나의 탐욕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교회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처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쌓아 올린 죄악인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큰 부자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죄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란, 욕심이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뒤에 보면 이제 서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없이 뚫려 있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아무리 풍요로워지도 아무리 가져도 나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 느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가운데 나누며 삽시다.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가슴이 멍하는 아픔을 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모가 봉투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봉투 하나 들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인가 기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인 중에 이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추운 냉방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뭐 금액이야 뭐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은 금액이에요.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좀 전달해서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도 이렇게 부유하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나스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축복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이제 화 있을진저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독주와 포도주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까지 막 마시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한 자, 술 마시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말고 이 시대 당시에. 자, 오늘 하루를 벌어야 될 일일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술 먹고 저녁까지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을 여력이 있습니까? 소장농들이 오늘 밭에 나가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술 마실 여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술 마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지도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들 가지고 있고, 그 땅마다 이제 소장농들에게 주어가지고 세금으로 거두어서 아무 할 짓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조선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양반들이죠. 그죠? 밑에 뭐 하인들 많으니까 다 알아서 하고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은 저녁까지 12절 부부게 되어진 그들이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만 먹고 퍼먹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논단 말이에요. 사회는 풍요로워졌습니다. 토지를 독점하고 있어서 소장농들을 부릴 수 있는 이 부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은 그냥 연애만 베풀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판 벌이면서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 화 있을진저 망할 놈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2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연애에도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고, 그죠? 연애를 베푸는데 노래가 있어야죠, 그죠? 그죠? 막 악단들 불러가지고 막 노래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그러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더라. 풍요 자체가 잘못되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도 풍요를 누리고 살겠죠. 그죠? 저도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신다면은 저도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죄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쾌락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나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들 생각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즐길 것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쾌락에 대한 열정이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마시지?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은 무슨 놀이하며 살지? 오늘은 어디 놀러 다닐까? 그 고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죠?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축복받은 것 갖고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포도주에 취하여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1절,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연애인데 뭐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차고 넘치는데 배는 부른지 모르겠는데 목이 말라요. 영혼이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은 살이 쪄가고 풍요로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영혼은 목이 마르는 거죠. 빼빼 말라가 지금 기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딱 한국 교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우선주의였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했단 말이에요. 배고프던 그 시절에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다른 것은 뭐 세금 낼 거 다 이상하다 제일 먼저 11조부터 빼놓고 했잖아요. 그죠? 집안에 뭐 행사 있고 뭐 있고 해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거는 양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은 여가 붙습니다. 자기 여가 붙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집안 문제부터. 친척 결혼식 했다고 하네요. 그것부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다시 세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 또 하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화 있을 진저 이 나쁜 놈들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열정을 회복해야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쫓아가는 그것 발걸음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신앙에도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반성해 봅시다.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큰지 세상 속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뭐 취미 활동하고 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큰지,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 매일 열리는 연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크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